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현재의 기쁨, 미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도로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영어권 교회 예배 순서지나 예배 영상에서도 이 말씀이 베네딕션, 축도로 소개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 기쁨이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배의 마지막에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성도들에게 축도로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이 구절이 단순한 인사나 기원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 넘치는 소망을 주신다는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의 마지막을 밝히는 축복의 선언이자 우리 신앙의 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격증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 등등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소망과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이 구분해서 불러보자면 아마도 우리가 가진 저 소망들은 기대, 막연한 기대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막연한 기대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소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기대에는 누구도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기대하고 소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애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꼭 결과가 좋으리란 보장이 없고 원하던 결과가 나타났을 때 또한 그것이 정말로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소망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기대는 불확실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꼭 이루어주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평안과 위로도 약속하셨지만 진정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굳게 믿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이 선한 것임을 알고 그 사실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깊은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짙어지고 그 화목한 관계로부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청증무어라는 말씀을 아시나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로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너무 선하고 완벽하고 엄격하면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숱한 어려움에 도리어 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에서의 말씀처럼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근신하며 깨어있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야 맛보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서 봬요. 이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아시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로 지금이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망을 신뢰하는 것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기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이미 만족감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지 않을 때가 더욱 두려운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에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는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시거든요.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젊은 나이에 어머니께서 시력을 잃고
힘들어졌을 때 아버지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계시기 시작했는데 첫 3년 정도는 온 가족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인 우리들은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신 엄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사실 원망을 하기도 했고, 또 디자인을 전공하고 악기를 취미로 연주하던 어머니는 우울증이 오셔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셨습니다.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물 한 잔 자기 손으로 떠먹어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발밑에 있는 리모컨도 방에 있는 저를 불러서 가지고 오라고 하실 정도로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집에 계시니 사실 매일매일이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이제 저는 결혼을 해서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옆에서 보좌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 여동생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비교적 자기는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하며 가정에 내려가 부모님을 함께 돌봐주기 시작해서 처음 한 3년에서 5년까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한 번은 다들 너무 힘드니 기분 전환을 하자고 리조트로 함께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엄마가 환청을 듣고 자꾸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연다든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해서 아빠가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쟁터가 됐어요. 울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누구는 이제 막 화를 내고, 누구는 이제 안타까워서 울부짖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이 난 거예요. 저희 가정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제가 고3이 되면서 이제 극심한 생리통에 제가 시달리고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이틀 정도는 보건실에 그냥 오롯이 누워서 지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100일 작정 기도를 하셨었거든요. 98일쯤 됐을 때 교회를 가겠다고 이제 택시를 타려고 잡으러 뛰어가다가 발목을 삐끗하셨는데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저희는 살짝 삐끗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 인대가 끊어지면 병원에 와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대요. 그 시간을 놓쳤고 병원에 나중에 갔더니 이대로는 앞으로 나아지더라도 계속 아프고 절뚝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로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저희 가족이 그때 굉장한 낙심을 하고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남은 일수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날짜를 지켜야겠다, 며칠 안 남기고 이런 일을 당한 것 보니 마귀가 시험을 한 것 같다 라고 하시고, 남은 일자를 채우시고 마지막 날 교회에서 나오시는데,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원래 이제 출국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빨리 교회에 가라고 그러셨대요. 그때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이제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저희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바퀴가 달린 의자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서고 있었던 거예요. 딱 마주쳐서 이제 하나님이 너 때문에 교회 가라고 하셨나 보다, 기도하자, 근데 내가 기도하더라도 네가 안 믿으면 기적은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 인대가 붙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실 만큼 너무 멀쩡해지셔서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집에 오셨고 저를 막 깨우시면서 춤을 추셨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몇 번을 저희 가정에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지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쟁 같은 시기를 보내고 저희가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었지, 하나님이 사실은 눈을 뜨게 하시려면 지금도 충분히 뜨게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명절에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 톡방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니 사실 상황은 계속 나빠져만 갔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대도 끊었다 붙였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또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병을 낫기도 하신 분이신데 원하신다면 엄마의 눈은 지금도 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마는 앞을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픔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로 이번 주 월요일로 종강을 했거든요. 대학원 기말고사를 치고 레포트를 쓰고 이제 종강을 했는데 교수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손보아 전도사님이면 점수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교수님은 방학 때도 나와서 자기랑 연구를 좀 같이 하자고 이제 손을 꼭 붙들고 그러니 그분께서 저에게 점수를 안 주실 리가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걸 경험했습니다. 내 점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 주는 이런 작은 약속, 확신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평안은 무엇이며 누리지 못할 기쁨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 즉 미래의 소망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현재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기에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넘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